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게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뺏어다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부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사 나를 뜰 네 구석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46장 전반부에 초하루 안식일, 또 유월절, 또 초막절, 또 기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군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왜 왕 얘기가 나오느냐? 왕은 그 당시로는 제상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의 산업을 빼앗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왕이 자기의 산업을, 기업을 아들이나 종, 신하들에게 물려줄 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그 성읍, 성전에도 보면 왕에게 일정 양의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땅의 범위 안에서 기업을, 산업을 물려주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왕에게 이것을 기업을 보장하신 이유는 왕이 백성들의 산업을 빼앗아서 산업에서 쫓아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하신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데 왕의 기업, 산업 얘기도 하시고 그 상속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 왕은 권력이 주어져야 그 자리에 맞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정해주신 기준을 딱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성읍, 새로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땅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기업과 산업을 빼앗을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소유를, 구역을 딱 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때는 자기 왕의 산업만으로 줄 것이고, 또 왕이 자기 종이나 신하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었다면 그것은 희년이 되면 도시로 왕, 군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 기업은 바로 왕의 아들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왕이 신하들에게, 종에게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땅과 기업과 산업을 빼앗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백성들이 터전을 잃으면, 산업을 잃으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신 것이었지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기 자손에게 물려줘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17절에 왕이 종이나 신하에게 땅을 주었다가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희년에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지도자인 왕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남의 것을 탐내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라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예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탐냈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으로 이제 망하는 거로 더 빨리 들어가는데, 탐욕,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공동체와 백성들과 예배의 진정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왕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성도든지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돕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악한 부분이 있죠. 누구나 높은 자리나 권력을 얻으면 많은 재물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도리어 주어진 자리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자리를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파멸되고 자신의 가족과 그 지도자가 섬기건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 공동체의 사람들,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탐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할 줄 알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번민과 고뇌가 많다. 그거 지키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힘을 제대로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북쪽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서쪽 뒤에 갔더니 처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처소는 뭐냐면 제사장이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삶고 그 다음에 소제물을 굽는 일종의 부엌이었죠. 그런데 또 데리고 나가서 바깥들에 보니까 또 다른 뜰이 4개 있는데 그 4 사방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 부엌은 근데 레위인들의 부엌인데 거기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물로 드리는 것은 안에 있는 부엌에서 제물을 준비했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바깥 부엌에서, 레위인들이 섬기는 부엌에서 그것을 삶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나누는 그런 제물을 나누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46장의 제사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잖아요.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그로 인한 백성들의 교제와 관계도 예배 중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식탁, 성도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의 연속이다. 말하자면 아까 부엌을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안쪽 부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나누는 바깥쪽 부엌이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관계,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 연장되어지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에 드러나가는 것만 보지 않으시고 속도 보시잖아요. 속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구별되게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것과 함께 성도들 간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일터와 사회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다운 영적 회복은, 영적의 부흥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제사지요, 예배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다스리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되어 예배 드리고 또한 성도 간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